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이 안 가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면서 또 그 물이 주는 풍성함들이 있죠. 생물들도 물로 인해서 풍성함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식물들도 물 없이는 이런 풍성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함과 동시에 풍성함,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관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도 자신의 생명의 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의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삶의 질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절기로 지켜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기온섬에 나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며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 동안에 8일에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는데, 첫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물을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가라하여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조상 때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여 주시고 농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농경 작물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절기를, 이 초막절을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하게 주시고 때마다 주셔서 농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기우제 같은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우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무슨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정해져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졌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드려지는 그런 세상의 기후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적, 그냥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사람들이 구해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서 매혹이 되었어요. 아, 우리 형제지만 좀 다른 면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가십시오. 가서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의 말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왕. 무슨 왕이냐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뭔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표현할 때 무슨 때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때 안 가신 건 아니에요. 가시긴 하셨어요. 후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게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원하는 그때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때들 있죠. 저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때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환경과 형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힘든 상황들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드러냄이 아니라 조용히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가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택할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주고 소개도 해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면서도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져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교회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의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시 이 그 교훈을 받지 못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의 표현 뒤에는 뭐가 있냐면, 가르친다,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훌륭한 스승 아래에 제자로서 있느냐 없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스승 없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의 스승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 것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을 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그 계보를 따라서 네가 어떤 선에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거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가 진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근데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곧 사내들인 공회의원에 해당되는,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적으로 다스려가는,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시대입니다. 정치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맥락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그 종교 지도자이면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연합체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할례의 규례를 지킬 때에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할례는 언제 주어집니까? 사실 할례는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8일째 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어도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 할례를 들어와서 안식일에 그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구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느냐라고 언급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할례 문제를 끌고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네가 다윗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할례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그 역사를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내가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가고 바르게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7장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사람들은 지금 겉에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바른 길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독교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이것은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예수님을 빼놓고 기독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리고 결국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뜻을 구현하셨어요. 어떤 일을 구현하셨습니까? 죄 아래 있었던 인생들을 그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음의 결과를 통해서 바른 결론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먼저 뭔가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끝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만사 형통이라는 게 인간적인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해석과 우리들이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어 놓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형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주님의 바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목마름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의 반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극복하여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또한 믿고 앞길에도 그렇게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셔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 또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